우리가 전에 지난 추석 그 지난 주일에 10일 주일까지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영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참 어려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완전 순종에 대한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죄인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인이 되면 결국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제가 분명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로 그 명제가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순종이 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그 불가능성 때문에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원래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당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떻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나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매일 듣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구원의 어떤 동기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의 순종의 가능성 불가능성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순종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전혀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부분들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부분들을 설교할 때 잘못된 설명은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되었어. 그래서 그 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AD 1세기에 특별히 다메섹 이전의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했죠. 바울은 율법이 한 번도 구원에 관한 언약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430년 후에 온 것이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그러므로 전에 430년 전에 온 그 의를 어떻게 430년 후에 온 그 율법이 이 언약을 허물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은혜이지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사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구원에다가 율법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를 근거를 조금이라도 가미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율법의 순종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근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은 결국 내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감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실에 우리한테 남겨진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결국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뤘냐 안 이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예가보 여러분, 우리 예가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 얘기가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고 그냥 뭐 아직도 싸우고 있는 얘기지만은 실제로 이게 이런 식의 이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들도 율법이 완전히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로 사실은 이게 뭐 판가름 나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사상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선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뭐냐면은 결국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선민 사상으로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테스트먼트. 카버넌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유일 사상이고 선민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뭐가 없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라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민 사상이죠. 선민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택했다는 거죠. 초이스했다는 거, 추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chosen people이다. 난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율법은요? 율법은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언약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선민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선민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리스판스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가 다른 겁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율법을 하나님 그 택한 것에 대한 은혜의 리스판스,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확한 생각이죠. 다시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구도인지를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이 굉장히 큰 구도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가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 율법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큰 무대로 갖고 와가지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자꾸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유대인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율법을 구원하고 연관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거야? 예지집에 뭐였다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미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옛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대인들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한 것들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남한테 표시하는 표시의 기능이라는 거죠. 배지 알죠? 배지, 여기 배지. 내가 어디 소속했는 배지. 내 국회의원 뭐 판사금 배지 있잖아요. 배지. 그 배지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표지라는 거예요.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래, 표시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의 표시는 결국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게 있겠죠?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울은 도대체 뭘 비난하고 있는 거냐, 뭘 비판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 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율법이냐, 이걸 물었던 거죠.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있는 것이, 표시가 내가 밖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율법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과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야. 그 표시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봐라.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결국 뭘 믿는 거죠? 여호와 대신에 뭐를 넣어놨습니까? 거기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대치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 믿는 것이다. 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신대요?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단 한 번에, at once, 단 한 번에 이루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1세기, AD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냐? 바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 우리는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결국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일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렇게 있어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의한 자죠. 그러면 영의 일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NIV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nature desi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 그러니까 죄성에 의해 사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을 set on 어디에다가 딱 이렇게 고정시키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set on 그들의 마음을 세팅을 어디에 하냐면 what the nature desires. 그냥 한마디로 그 본성, 그러니까 아까 앞에 했던 simple nature죠. 그 죄성이 갈구하는 그것에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죄성이 갈구하는 거기에 그 안에만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 본성이 늘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죄성이 향하는 그것에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NIV 이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육신의 일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대한 것들에만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죠. 한마디로 영에 관한 일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육신의 일들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의 일들에 집중되어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곳에만 향하고 있다, 거기에 세팅돼,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set on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마음의 문제일까요? 이게 그냥 their minds,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마음의 문제일까요? 6절은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은 그게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은 아까 보면 생각이라는 건 추상적이죠. 생각이라 하는 것은 어떤 형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건데 그 추상적인 것이 결과는 뭐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추상적인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사망이냐 생명이냐. 나는 생각만 했는데 추상적인 건데, 그러므로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살인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을 미워해도 미워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미워하는 건 추상적인 거 아닌가? 미워하는 것만으로 저 사람이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가 미워해도 저 사람을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왜 무서우냐, 하나님의 법이 왜 무서우냐라고 우리는 추상적인 거를 얘기했는데 실제적 결과는 뭐예요?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거죠. 레알이라는 거예요. 레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최종 결과가.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판적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적 용어, 최종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정확한 정체를 얘기해요.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 본문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죠?
내가 미워했는데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요, 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죠, 저희들이. 그런데 세상법적으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미워만 하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미국의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가 없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반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더 정확한 표현들을 8절에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원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도 돼요. 이 두 개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을이라는 목적어로 하나님을 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바울의 로마서에 쓰인 스타일을 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번역을 다 의미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소열의 문답 그 1문이 뭐죠?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말끝마다 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설명이 너희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지 마라, 가져서는 안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이나 교훈이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고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얘들아, 너희들 봐라, 너희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서는 안 돼. 너희들은 저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교훈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경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육신에 의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그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저기를 따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로서 뭐냐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그 현재 시제란 말이 뭡니까?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는, 너의 정확한 위치, 로케이션, 너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 영. 우리는 이게 딱 갈라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다 라고 현재 시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버리고 너희들은 지금 여기로 지금 쭉쭉쭉쭉쭉쭉쭉 가는 사람이야, 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쪽에 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소속이 어디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자막에 보시면 로마서 1장 6절이 나올 텐데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받은이 뭐예요? 만약에 예에서 만약 현재나 미래에 받을 사람이 뭐예요? 받는 자들이라 하겠죠. 근데 이미 받은 사람은 받은 자다. 받은 자야 너희들은 이미. 그 설명을 10절에 또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하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뒤에 있기 문제예요. 영이 사는 문제. 단순한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몸을 엉겨야 하기 때문에 뒤에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도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기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직역입니다. 직역. 이걸 왜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했냐면 NIV 때문에 그래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영어성에 어떻게 되냐면 yet your 지금 자막에 다 나오죠.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왜냐면 your spirit이라고 얘기했다면 너희의 영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의 영혼이라고 해서 사람의 영혼, 앞에 사람의 몸이 죽듯이 뒤에 사람의 영이 사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이게 되어 있어요. But the spirit. spirit을 할 때 그 s가 뭐냐면 대문자 s를 썼어요.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한마디로 그 영은 그 의 때문에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을 가지고 생명과 동일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the spirit, 이 영,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에 대한 것은 몸은 죽으니까 사람에 대한 것은 대단한 비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한 낙관성을 보여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 때문에 because of righteousness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의는 뭐냐면 아까도 말다시피 우리 전에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바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생명인 것이고 그 생명인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뭐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죠. 지금 실존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현세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시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죽은 거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실존적인 몸도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면 11절에서 육체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죠. 실존적으로 역사적으로 historically 그리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 부활을 하시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령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실존의 몸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너희도 부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너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모양을
우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결국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어디에 두는 것이요? 영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육신을 생각했다고 해서 내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다는 생각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 내가 위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이제는 내 삶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겠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어도 내 삶에 사실적으로, 그 추상적인 것이 내 삶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반응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혹시 내가 육신의 그 잔재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려고 해도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반응이 달라져 있겠죠. 왜냐하면 내 위치는 늘 그리스도의 영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 모든 자체가 그리스도에 속한 영역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가 되어 있는 여러분, 그리고 아빠가 되어 있고 남편이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 있다면 이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동료에게 그 모습으로 사실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하죠? 생각부터. 그 다음에 뭐죠? 말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행동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들을 예가부가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경험들이 쌓여지는 우리 예가부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핑계를 대고 또 그 핑계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양성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굉장히 뾰족한 말로 또 상처 주고, 또 직장에 가서도 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육신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나는 덜 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이제 남편에게, 우리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또 직장에 가서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늘 영의 생각을 쫓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반응하는 우리 예가부의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